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듣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등산을 갈 때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가면 편하죠. 그렇지만 그걸 걷는 건 누가 걸어야 돼요? 내가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홀로, 이게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처음에 드렸던 찬양, 두 번째 드렸던 찬양, 하나님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찬양, 모든 것들이 내 개인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노래 잘하나 뭐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까요?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면 예배 구경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구경꾼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떤 찬양이 드려지든 혹은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서 오늘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 준비하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가 종교다 이러면은 어떤 분들이 종교가 아니고 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고등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성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종교라 말하기는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죠.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다면 하등 종교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말든 나와 관계없고 단지 내 손실을 막아주고 나의 이익을 탐하는 자기 위주로 세상을 살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도 미신같이 점을 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나는 복채를 내서 내 손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것들은 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습니다. 바이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경전이 있어서 그에 따른 규율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같은 덕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통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하등 종교가 있는가 하면 고등 종교는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너를 부정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기독교에는 고등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많이 있겠지만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 종교는 죄의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지만, 살인을 했어. 어떻게 살인한 걸 극복할 수 있을까? 죄를 어떻게 뉘우치고 갚아나갈까?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고행을 한다든지,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더한다든지,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죄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독교는 뭐를 집중한다고요? 죄의 원인.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죄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죄의 원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나를,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 꿈을 펼쳐라 라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내 뜻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죄의 열매들이 파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죄사함, 구원함의 표인 세례, 침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아마도 나에게 있었던 어떤 죄된 모습들이 이제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하단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렇죠? 더러움을 씻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세례는 뭐라고요? 그 죄의 결과를 넘어서는 죄의 원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지 이게 뭐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 해가지고 죄만 내가 전에 지었던 죄가 다 사라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죄의 근원을 알고 주님께로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가 가지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최대 강점, 여타 종교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다른 종교는요, 고등 종교도 구원의 길을 찾아서 사람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 순례자라고 말하는 건 길을 구하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구도자, 순례자입니다. 그렇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정말 막막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길을 놔두고 어떤 길을 내가 정말 잘 찾아가야 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 대단한 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너무 흔한 말이죠. 그런데 이거만한 대단한 말씀이 세상에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건 복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온 과거의 어떠함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고등 종교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 똑바로 살아야 뭐가 일어난다? 미래가 일어난다. 너 똑바로 살아야 미래에 네가 다시 이상한 개미나 거미나
이상한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네가 잘 살아야, 네 과거가 좋아야 네 미래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정말 힘들겠지만은 내려서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똑바로 살아야 네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꽤 괜찮은 종교가 말하는 나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듣고 생각하고 살았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정말 기가 찬 말씀입니다. 정말 기가 찬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자, 리브가가 누군지 알죠? 누구 부인이에요? 이삭의. 예. 근데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자,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합니다. 택하심이라는 원리. 네,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자, 이제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한숨 쉬고 시작.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니,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결정된 게 없어요. 형이 잘하면 되는 거고 동생이 잘하면 동생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기도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불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 로마서 8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런 특징들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기독교의 특징은 죄의 원인. 네, 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 지금도 내 뜻이 되게 많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받는 도전입니다. 아침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으면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러지? 하고 설교가 막 위축돼요. 근데 전에는 그게 막 위축됐었는데 요즘은 이게 내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뜻을 잘 만들어 놓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귀 딱 막고 딱 나가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뭔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러면요, 옛날에는 이게 막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나쁜 소식을 전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게 요즘 와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뜻을 너무나 많이 세우고 있었구나. 주의 뜻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소식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좀 바뀌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의 미래는 자기의 과거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나누었었죠, 그렇죠? 보편적인 고등 종교들은 그 종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깨우친 어떤 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깨우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깨우친 엑기스의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으니 나를 믿으라고 절대 할 수 없어서 네가 알아서 열심히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종교가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면 뭘까요? 아주 많은 시간 종교가 아니면 뭐라고 대답을 하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다라고 하나 이야기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뭘까? 뭐 있겠죠. 있는데 뭐라고 좀 단어를 하나 기초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찬 간사가 있는데 머리가 길고 키가 크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게 안 되는데 딱 뭐라고 말하면 돼요? 예찬 간사 이러면 그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기독교가 뭘까라고 말하면 그 한 단어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거구나 하고 박수를 친 게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 나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놀라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교단 하나 생각나세요? 왕국회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왕국회관 출신인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왕국회관은 뭘까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의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104번 사용되었는데 몇 번이라고요? 104번. 이걸 거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지난주에 아주 많은 시간 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천국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천국을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먼 미래에 갈, 내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지속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성도들은 사후 천국을 물질적인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천국에 왜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천국이 뭐죠? 황금으로 돼 있잖아요. 황금으로. 길거리는 뭔지 아세요? 금덩어리로 쫙 깔렸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천국입니까? 살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생전 엄청나게 고생했으니 나는 풍요로운 천국에서 지낼 거야 라는 그런 천국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미래, 여러분 잘 중요한 질문이니까 들어보세요. 미래, 사후에 임할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임한 천국을 가져오셨을까요? 왜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하려면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 지금 잘해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야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현재 똑바로 살아야 미래가 보장돼, 죽은 후에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을 종교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더 편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 천국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잘한 사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너 천국 백성이야 말하시고는 그들을 왜 훈련시켰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처럼 읽어서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말 예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야 이거 안 되겠네. 죄 있는 그대로 따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돌아다니시면서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냥 죄를 흩어놓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 사람 문제 없어 라고 주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뭐임을 아신다고요? 진토. 진토가 뭐죠? 먼지, 흙. 인간의 본질은 큰 비가 아니라 가랑비가 내려도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먼지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 형체가 사라지고 마는 먼지.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먼지, 흙, 아담에게 임하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진토일 뿐입니다. 아담 의미가 뭘까요?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그 그대로 보면 그냥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출처가 뭐라고요?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아 한번 따라서 아담아. 일본 말로는 아담아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아담아 데스네. 뭐 이러면서. 근데 아담아가 그대로 똑같은 용어로 흙이라는 겁니다. 흙. 아담아. 아담아까지 해야 돼요. 아담아.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말했을 때 그 아담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게 될 그 사람이나 똑같이 아담아예요. 다 아담아예요. 그냥 너는 흙인데 하나님 뭐 하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빠지면요? 하나님 빠지시면 생기가 빠지면 그냥 흙인 거예요. 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불면 날아가고 물 뿌리면 없어지고 하는 게 그게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노력하고 똑바로 살아가면 미래의 천국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면 진화론이 뭐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그 이전에 종교적인 색태가 강했었을 때, 중세 때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모든 세상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는데 나 이거 싫어. 하나님 없이 해볼 거야. 하고 문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것들을 거기 집어넣고 하나님을 다 없앴어요. 하나님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고 최고상을 받는 영화는 하나님이 없을수록 대신 뭐예요? 인간의 악이 드러날수록 영화는 최고 영화가 되는 겁니다.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입하지 않고 하나님 했어. 다 끝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끝. 근데 하나님 빼고 세상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술은 하나님을 빼고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게 최고점에 있는 그것도 과학도 아니지만은 과학으로 둔갑한 진화론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진화론의 최고 중요한 엑기스가 뭐예요?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이 뭡니까? 적자 보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뜻이 아니고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결코 힘이 없어서 될 수 없는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여망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 몸이 좋고 괜찮게 태어난 사람이 키도 크고 힘도 좀 있는 사람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원리로 만들어진 적자생존, 진화론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그거 싫은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너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지금 하늘나라를 사는 거야. 인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창세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 걸 보여 쟤는 안 되겠네. 내가 좀 도와줄까가 아니고 미리 결정하셨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 미래의 자녀 될 걸 예상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상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빨리 오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에 내가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 부모도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한 10년 정도 애 하는 걸 보고 쟤가 괜찮네 하고 자녀로 결정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라 말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정말 그러지 않아요. 천국이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가 하는 걸 보고 너는 좀 괜찮네 하고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의지와 자기 뜻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다운 겁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왜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와 불화하고 여전히 악과 혼돈 영향을 계속 받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 오지 않은 거 아니야? 아직 멀은 거 아니야? 나는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겨자씨 비유인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시작. 하나님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시작.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천국은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는데 심은에 해당하는 헬라 스페이로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심었다, 심겨졌다. 천국은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백성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 아마 겨자 꽃밭을 보신 것 같아요. 미리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겨자 꽃을 너무나 흔히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겨자 꽃 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겨자 꽃밭을 늘 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싹 귀에 들었을 거예요. 겨자가 와사비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와사비가 따로 있고요. 겨자는 다릅니다. 겨자는 나무입니까? 네, 이제 씨인데 걔가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최고 먼저 구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겨자 씨를 구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데 하도 겨자 씨를 많이 구하니까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겨자 씨 요만큼 해가지고 돈 내라고 겨자 씨라고 그렇게 한대요. 이 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머니에 넣어왔는데 한국 가서 보니까 그게 담배 씨인 거라. 겨자 씨가 아니고. 왜 이랬을까?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겨자 씨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기 때문에 겨자 씨 갖다 줘봐야 안 믿는 거예요. 곡물 중에서 좀 괜찮은 씨지 겨자 씨가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겨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작지 않은데 하도 작은 씨를 원하니까 담배 씨 주면서 그거 겨자 씨로 팔아먹은 거예요. 겨자는 뭐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1m 크는데 보통 우리가 유채꽃 생각하면 노란 꽃이어가지고 그냥 피는 거예요. 그저 그런 겨자, 아주 날씨가 좋고 환경이 잘 맞으면 한 3m까지 큰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동굴을 이렇게 지으면 거기에 가끔씩 새들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비유의 극대화예요. 과장법을 쓰셔서 천국이 어떻게 성장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파력이 얼마나 센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겨자씨가 한번 피잖아요. 꽃이 피면 다음에 내년에는 봄 들판이 겨자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전파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으면 그냥 유대벌판은, 이스라엘 벌판은 겨자로 꽉 차 있는 겨자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기 시작하면서 그 씨의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씨를 심으면 처음에 떡잎이 나겠죠. 보고는 떡잎이구만, 겨자 아니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겨자가 떡잎을 내도 걔는 겨자예요. 줄기에 힘을 얻고 많은 잎을 냈습니다. 그 한 과정 한 과정이 걔는 겨자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딱 보니 깻잎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리고 걔를 깻잎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겨자는 겨자인 거예요. 아무리 떡잎이 작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고 열매가 퍼져나가서 더 많은 곳으로 씨가 퍼지게 됩니다. 변화와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작은 씨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늘 아니까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변화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씨가 어떻게 해서 물을 먹고 온도를 받고 하다가 피어나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역동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경이롭고 의미가 있는 그 씨의 나라, 겨자라고 하는 나라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백성들 역시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보니 좀 형편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기 왜 교회 왔을까? 이러면서 겨우 뭐한 사람일까요? 겨우 떡잎 단계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벌써 무슨 단계에 있을까요?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단계에 있는 사람이 떡잎 단계에 있는 사람 보고 저거 아니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참 중요하죠.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뭐 해보셨겠지만은 지집사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깻잎 심어서 재미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크라고 이파리를 잡아 당긴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어요? 물만 겨우 주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지가 크는 거예요. 물을 안 주면 안 크지만 이제 그거는 땅에 심지 않고 자동적 비를 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줘야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원찮게 겨우 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물 주고 하나님이 물 주는 걸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물 주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키워내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열매를 다 맺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시고 떫은 상태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익어서 황홀한 맛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떫다 그래서 그 떫은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사과는 사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기도로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사과는 새콤달콤, 오렌지는 시고 그러면서도 달고, 레몬은 단지 신맛을 내고, 아보카도는 단맛은 없지만 깔끔한 기름진 맛을 우리에게 줍니다. 열매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단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허락하신 정말 다양한 열매들을 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함은 넘쳐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받은 사람,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등위를 매길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하면 교회에서 뭐 짱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와, 이 사람 대단하겠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 뛰어나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죠. 그렇죠? 이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 맞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하늘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현장, 먼 미래에 가서 볼 대현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행해야 될 대헌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은 뭐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이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sh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을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천국과 연관된 것들은 전부 다 현재입니다. 이렇게 팔복에서 나타난 시제의 특성은 천국이 사후에 들어갈 유토피아적 공간이라는 기존 개념을 깨고 이미 성도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 계속 살아야 할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천국 비유 중에서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이건 오늘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먼 하늘에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오해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죽어서 가야 할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다가 슬슬 화가 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왔는데 그 천국은 버리고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을 소망하다가, 그러니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 거야? 은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표적은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비판하기 시작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선행을 확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괜찮지만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내가 만들어가야 될 천국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현재 있는 사람과 장래에 내가 천국을 취할 사람의 행동은 열심히 하는 것에서는 비교가 안 될지 몰라도 거기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야말로 냄새나고 의도가 있는 선. 그래서 나와 공동체를 죽여왔던 나의 과거를 청산하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이미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도 못하고 허점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대헌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은 이기적인 의도가 없는 선이 되어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변의 악취를 풍기는 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모든 선들은 이미 의도가 있는 선입니다.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못하는 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다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나라, 주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나라, 미래에 닥칠 나라를 저희들이 어렵게 구하며 내 노력을 더하여 나아가려고 하셨습니다.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게 하셔서 이기심 없이, 그리고 냄새나지 않는 선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가며 주변에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주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원했던 사탄의 계략으로 온 세상은 진화론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 역시 이 진화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열심히 한 자가 미래를 쟁취한다며 하나님 없는 미래를 힘써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룩할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을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가 단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